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라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무서운 명령이 떨어져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 아이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머니는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그 속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 강변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때 마침 이집트 한 공주가 그 강가에 모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히브리 사내아이가 들어있었어요. 공주는 그 아이를 건져 올려서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속에서 건져 올렸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이집트 공주는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 사내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구해주었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왕궁에서 왕자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친모인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란 모세는 자신의 출생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그 후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때리고 있던 이집트 감독관을 보게 되고 그는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죽이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본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길로 이집트를 떠나 멀리 도망가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 중에 처음 40년은 그 당시 최고의 문화와 부를 자랑하는 강력한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온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이 일 때문에 그 당시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던 미디안 광야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방입니다. 그 지방으로 도망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그곳에 살고 있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으나 그렇다고 그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시에 이집트의 군대가 와서 자신을 잡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양치기가 되어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무기력하게 살았던 모세. 왕자에서 도망자, 살인자, 실패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자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주가 되어본 적이 있냐고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가 세상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마음을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모세는 이처럼 어떤 소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의 나이가 80이 되던 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종으로 사역자로 부르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라 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세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평민도 아니고 살인자요, 그저 쫓기고 있는 도망자요, 그저 한낱 양치기일 뿐인데 그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 다 사라지고 80세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사회적 위치도 재물도 자존심도 자만감도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총책임자로, 온 백성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겠다는 놀라운 계획, 이런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당사자 모세를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왕자로서 잘 나가던 모세는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고 힘이 있고 잘생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오히려 부름받았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모세에게 임무를 주셨을까 말입니다. 그를 그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들을 탈출시켜라, 해방시켜라 라는 임무를 주셨다면, 아니면 모세가 아예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모세 자체가 스스로 가장 일하기 힘든 시기, 자신이 없는 시기, 지쳐 있을 때 누가 봐도 가장 잘못된 시기에 엄청난 명령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집트의 왕 혹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일을 하였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편하게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되지요. 모든 것은 모세가 했다고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참신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고 참신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모세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전도 효과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를 낮추신 후에 그 다음에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왕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야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최강의 전차 군단이 쫓아와서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 군단이 모두 몰살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조용하게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갔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난 출애굽 사건은 모세의 능력이나 지혜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광경을 온 인류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창조가 다 된 뒤에 인간이 만들어졌으니, 그러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잖아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있고 나니까, 자, 너희들 어떠냐?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스스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먼저 기록하고 그 후에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딱 쓸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거든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세계 최강의 군대까지 한순간에 다 없애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분이라면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해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믿지 아니하면 창세기 1장 1절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의 신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되는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왕자 때나 왕일 때나 그를 세워 일하셨다면 오히려 모세의 학벌이나 모세의 재산이나 왕자나 왕위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낮추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처럼 여깁니다. 즉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성령의 지혜로만 사역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지혜와 뜻과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되겠지요. 모세의 경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왕세자의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모세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뭘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 그만 도망가게 되고 40년을 비참하게 살게 되었던 그 모세.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 모세의 인생이 힘들어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졌나 싶었는데 마지막 자존심을 타격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발을 벗어라.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요즘 여러분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면 건강에 참 좋다는 그런 의학적인 소견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황토길을 걸어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것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신발을 벗고 황토길을 걸어서 건강해져라 라는 뜻으로 신발 벗으라는 것은 아닌 거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중동 지방에 신발을 신고 있느냐, 신발을 신지 못하고 사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발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인은 당연히 신발을 마음대로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신발을 신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왕자 모세에게 신발은 그나마 남아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신발마저 벗어버리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내려놓아라 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발을 벗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높이 세워 축복하시기 전에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가장 밑바닥까지, 가장 귀중한 것, 지식과 자존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까지도 모든 것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주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 네는 작은 자야. 이제부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천국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으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처럼 완전히 낮아져 항복하는 것, 또는 위대한 분 앞에서 존경을 나타내는 경우, 계약을 맺는 경우, 그리고 정결과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신 이유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타는 나무 아래서, 즉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나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극히 작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발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곧 예배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신발을 신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혹시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신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신발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신발이 되기도 합니다. 이기심과 자존심이 신발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신발을 벗어버렸던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 양치기, 80세 노인,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주님도 주님의 신발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순종이요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주님의 큰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낮아져 겸손한 것은 거룩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잘났고 더 예쁘고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친구든 누구든 자신이 높아지고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영혼까지도 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자꾸 더 좋은 신발을 겹겹이 신으려고 하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즉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사는 것. 여러분, 신을 벗는 것 겸손이요 거룩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끝없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높아지려 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발 벗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신발 벗는 훈련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발을 찾아서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맨발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든 상황,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그저 기나긴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한 사람의 모세로 세우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 계획이 지금 여러분 삶에 작동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도망다니던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신발을 벗어버리는 그런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모세처럼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발까지 기꺼이 벗어서 정결함과 겸손함과 거룩으로 순종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혹시 아직 신발을 벗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또는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시는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되고자 하시는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힘든 상황, 더 이상 실패할 것도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분을 굳게 믿으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버리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발을 벗어 성결하고 거룩하며 겸손하게 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더욱 보호하시고 더욱 인도하시고 모세처럼 우리를 높이사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뛰어나게 세워주신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게 참고 인내하며 신발을 벗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겸손해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작은 신발까지 다 찾아서 벗어버립시다. 스가랴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과 지식과 지혜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이 모든 신발들은 주님 앞에 벗어 내려놓으면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온 세상에 빛나는 별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발 벗는데 최선을 다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발을 벗고 즉 겸손과 거룩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맨발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의 으뜸이 되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 천국까지도 선물로 다 주시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며 기쁘게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